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잘 아는 것처럼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애드벤트 네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애드벤트 기간은 성탄절을 앞에 놓고 그 전주 4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이미도 오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 모습으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이미도 그 전에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 다시 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모르실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입장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anytime, 정말 오늘 이 순간에도부터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동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최초의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왕위를 상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남자로 태어난 2살 밑의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 학살을 피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저 애굽으로 피난 갈 것까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 보면 오래전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1개월, 1년 후도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700년, 미가서의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성취되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는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미래적인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어둠과 죄악으로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진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인간에게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건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지역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미가서에 와서는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옛 이름은 에브라다. 그러니까 두 지명이 사실은 오랜 이름이고 그 당시 쓰였던 두 이름은 동일한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할 건가를 예언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거리적으로 한 1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 한 10m 정도의 큰 담이 쌓여가지고 군인들이 버스가 들고 나갈 때마다 다 게이트에서 지키고 허락을 맡아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 장소를 보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은 유다 족속, 사실 다윗이 유다 족속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후손으로 이렇게 오는데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작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타운, 동네, 빌리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혈연이나 또 어떤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운더리는 우주적으로 다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리적 장소로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놀라운 사실은 그의 부모가 원래는 저 나사렛에 살고 계셨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그 좁은 마을인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탄생하는 사건이 진짜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안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믿는 게 신기해요. 믿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근데 여기가 다 근거가 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러니까 에브라다나 에브랏은 다른 이름으로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그 해발이 한 777m 정도니까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도 해발이 한 1000m, 적어도 가장 낮은 데가 한 800m에서 1000m니까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니까 거기도 한 800m의 해발 높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나엘의 무덤이 있고 엘리멜렉, 아까 나오는 나오미, 말론, 기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누가 태어나냐면 그 나오미의 그 둘째 자부였던 누구야? 누가 나오지? 저기서 돌아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 가지고 룻.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룻이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고 그 후손으로 누가 왔냐면 다윗이 태어나요. 그 지방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읽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그 지역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그 후손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700년 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주적인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트 집과 레헴 빵 떡이라고 해서 떡집이 떡집.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곳은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은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 먹을 게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조금 가뭄도 와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였지만 모든 걸 다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를 지킬 때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유다 작은 족속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메시아 그 다음에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장소로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잖아. 영적인 만나가 공급되는 게 세상에서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장소가 세상에는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떡집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떡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 태어나니 그러면 그냥 태어난 거하고 이것이 관계없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이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를 먹는다는 건 그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건데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비유한 곳이 유일하게 세상에는 딱 한 장소인데 딴 데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매치될 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진짜 블러드로 이렇게 후손들이 태어나는 오늘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겠고 또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자꾸 이스라엘이라기 영적으로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어떤 그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유대화가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혈연적으로 그다음 어떤 그 족보적으로 전혀 달라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과 장소 위치적인 것들을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가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약복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두뼈를 이제 맞아가지고 다 으깨지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12 족장 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 되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인자요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평강을 주실 왕이십니다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박을 보면 엄청나게 수박덩이가 커요. 그 원래 수박의 종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박 알지요? 못 먹는 박, 바가지 만들 때. 거기다가 두 개를 잘 접목시키면 사이즈는 박같이 커지고 그 안에는 수박이 만들어져서 요즘은 수박도 이렇게 큰 수박들을 만들어내요.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그리고 여러분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해서 두 나무를 접붙임하면 과일도 크고 나무들도 새롭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의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양자됨의 원리도. 보세요. 혈연 피를 나눈 아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저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겠다 하고 올리는 순간 법적으로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 속에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됐고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의 한 롤모델로 조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3장 6절 9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젠타일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건 자기들만 구원받으라는 특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를 때 전하라고 그들에게 먼저 일꾼으로 불러서 먼저 선택했다는 것뿐이지 그들만의 복음이라고 그들만의 구원받는 리그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확실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평강의 왕으로 유다 작은 고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그는 그러면 어떤 분이냐? 2절 하반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으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은 알고 보면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이셨던 사실입니다. 그도 인간,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냥 서로 쌤쌤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이 되신 건 조물주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낮고 천한 자리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원래 그분은 영원전부터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하면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키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까지 다 통치하신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올라가 그의 근본이. 저와 여러분은 태초가 아니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100년이 안 돼. 우리의 근본.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우리의 기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전부터입니다. 그는 창조사에도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누구냐? 세컨드 퍼슨.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여기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그는 조물주고 창조주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왔는데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지는데 큰 소리 쳐서 죽어야 된다 하고 돌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분명히 말해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어요. 어둠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게 무탈한 거. 뭐 이렇고 평화로운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좀 돈이 있어도 뭐가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와요. 또 뭐가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와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조금 다른 거에 견주해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면 평안한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멘? 평강이 이게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그래.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리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핍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이 오므로 주변에 이미도 700년 전이니까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은 한 2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런 주변에 온 아수르나 이방으로부터 강한 나라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큰 폭풍화 앞에 등잔불 이렇게 움직이는 불빛 같아가지고 확 부르면 꺼질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유다 땅.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지금 이 억눌리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이 유다 땅에서 몰아내고 유다의 평화가 올 것이고 도리어 유다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 물리칠 거라고 하는 9절까지 약속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힘센 아수르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메데와 바사도 다 사라졌어요. 헬라도 사라졌어요. 로마도 사라졌어요. 그 작은 마을이었던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 누가 쳐다도 안 보는 그 동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탄생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가 있고 복음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신 분은 강대국 아수르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둠의 세력, 어느 나라보다 강한 어둠의 세력,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마지막 보내고 성탄절 앞에 놓고 있으며 꼭 기뻐해야 돼요. 우리에게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기 위해서 친히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 죽으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